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먼저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5월달 한 달은 가정의 달로 정했습니다. 근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 찾아왔네요. 그래서 오늘은 행복한 부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아직도 결혼을 안 했는데요.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예비 결혼 교육으로 그냥 알고 들으시고 앞으로 그렇게 지켜나갔으면 좋겠고요. 가정의 달이 돼서 첫 번째 주일에는 어린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일에는 총동원 주일이기 때문에 영혼 거듭남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난 주일에는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성령 강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 넘어가기 전에 우리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꼭 나누고 싶어서 행복한 부부에 대해서 나눕니다. 오늘 아마 조금 색다른 내용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1년에 제가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안 전하거든요. 다른 시간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은 아닌데 내가 지금까지 생활하기에, 신앙생활하는데 내 의견에는 이렇다, 그렇게 해서 자기 의견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면에 중복돼서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인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보신 것은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어야 되겠다는 말이고, 남자가 무엇인가 돕는 배필이 있을 정도로 부족하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래요. 남자, 여자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생리적으로 기능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을 할 때 남자는 전쟁하고 싸워서 다치기도 하고 그러고 죽기도 하고 그러고 들어와요. 그러면 여자분들은 거기에서 간호사가 돼가지고 막 돕더라고. 근데 일이 달라요. 여자 보고 총 메고 나가라고 안 하고, 남자가 총 메고 나가잖아요. 여자들은 돌보는 것을 하는 것이죠. 간호사들로요. 기능이 다르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부터 남자의 마음하고 여자의 마음하고 조금 다르게 지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남자는 좀 이성적이고 여자는 감성적이다, 그 말이죠. 뭐 그건 하나도 부인 안 해요. 그냥 다 웃으셔. 그냥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사람을 끌어오기 전에 아름다운 동산을 다 만들어서 창설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가지고 그곳에 두시고 그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명령을 띄워줬습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요. 아유, 우리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따먹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안 따먹게 했으면 죄를 안 지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토리티, 권한을 위임해 줄 때는요, 그 위에 있는 권한에게 명령권을 주고 그 명령권이 있는 자가 명령할 때 명령이 들어질 때 이게 역사가게끔 하나님께서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이 사람 아담에게 끌고 오면서 이름을 짓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때 아담이 이름을 다 지어나가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께서 허락을 다 해버려요. 네가 지은 이름이 맞다, 좋다. 이걸 다스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다스린다는 말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 남자를 편히 좀 자게 하고 그리고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사람을 짓습니다. 잤다고 하는 거 보면요, 이게 마취요. 지금으로 말하면 마취시킨 거거든요. 보통 마취가 아니지. 그냥 전혀 모르게끔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마취를 제일 먼저 쓰셨어요. 의사들이 쓴 게 아니라. 그리고 대수술을 끝내는데도 전혀 고통을 모르고 덜컥 일어나니까 부작용 하나도 없는 그런 마취를 우리 하나님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은 다음에 사람 아담에게 데려옵니다.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이건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요. 그렇게 알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같이 살도록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이 가정이 복된 가정이 돼서 처음에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이끌어 그곳에 두시고 그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지키게 하셨다. 뒤에 지키게라는 단어가 무서운 단어예요. 이게 지킨다는 말은 누가 공격해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막으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것이 뭐냐? 짐승도 아니고요. 제일 먼저 막아야 할 것은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뭐가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여자를 지켰어야지 되는 거라고요. 근데 뭐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대요. 오늘 남자분들은 지키시기 바랍니다. 대답들 안 해요, 그냥. 지키는 방법은요, 하나님하고 교제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는 것이 최고 우선이요. 나중에 또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시죠.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서 다스리며 지키게 그렇게 했을 때 돕는 배필로 여자를 지키게끔 만들어서 사람 아담과 하와 산자의 어미 생명이라는 뜻을 포함한 이 여인이 같이 한 가족을 이루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제 요약해드리는 거예요. 첫 번째, 부부간에는 절대 화목하고 절대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에요. 제가 절대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요새 풍조가 막 흐려져 버리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의 결혼에 정의를 내립니다마는 성경은 말하기를 두 부부 절대 사랑해야 된다고요. 절대 화목해야 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길이 각자의 자신들의 행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더 가까이, 더 아름답게 지내면 더 큰 행복이 찾아옵니다. 부부가 행복하게 되면 부모가 제일 기뻐합니다. 부모의 효도하기를 원하는 중에서 하나 제일 기쁜 것은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겁니다. 거기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이상하지만 시기 질투가 꽉 차 있는 부모가 있어서 자기 자녀들을 결혼시켜 놓고 막 회방하는 부모가 덜어 있긴 하지만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이 아닌 걸 자꾸 그거 따지지 말고 정상 아닌 것은 좋지 않은 영이 들어갔다 그렇게 생각하고 제쳐놓아야지. 저런 사람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사람은요, 자기 자녀들이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박수치고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자녀들이 제일 큰 교육이라면요, 학교에서 공부받는 거 그건 줄 알죠? 천만에요. 부모에게서 물려받는 것인데 부모 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마음밭이 바꿔지고요, 그렇게 틀어져 버립니다. 한번 대충 보세요. 아내를 지극히 사랑하는 아빠를 보고 있었던 자녀는 그걸 그대로 배워요. 그런데 바깥에 나갔다 온 다음에 술 먹고 들어갔고
막 애들 일렬로 딱 세워놓고는 때리고 부인 때리고 그러면은요 그 자녀가 뭐 배우냐면요 그런 거 배워요. 죄송해요. 그런 분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서슴없이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떨어지네. 행복한 가정 이루기 위해서 부부가 아주 사랑하고 그리고 화목한 관계를 이루면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고 자녀에게 가장 큰 교육을 전달해주고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행복한 부부의 삶을 얻기 위해서 화목하게 사랑하면서 지내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라고 배필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편에 있든지 두 부부가 서로 협력해서 돕는 배필이 꼭 되어야 됩니다. 마귀는 부부간의 화목을 깹니다. 부부간의 사랑을 깹니다. 그리고 서로 돕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특별한 재료예요. 그리고 무기입니다. 오늘 여기에 절대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이기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면으로 권면을 합니다. 일반적으로요, 부부가 함께 사는 시간은요, 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는 것 같은데요. 부부의 사는 시간은요, 굉장히 짧습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십시오. 제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엊그제요, 제가 한국에 있는 개천에서 목욕하면서 여기까지 목 차가지고는 그때 어린이들 때 막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이제 마지막을 준비할 때가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내 마음은 그때 생각나는데 뭐. 그래서 어린아이 때 개구장이 물치고 그거 생각이 아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몸도 안 달아가고 머리는 하얀해지고 희한한 일들로 몸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늙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죽는다는 그 말은 아니에요. 이해하시고 들어. 아직 팔팔하니까. 그런데 벌써 육신이 한계가 와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이가 들으니까. 그런데요, 저희 어머님이 우리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우리 부부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오랜 기간 동안을 홀로 계시면서 이제 저희들이 다 자라고 성숙하게끔 할 때까지 계시는데 저희 어머님 하시는 말씀이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짧은 세월을 세상 살다가 갈 것 같았으면 내가 좀 더 잘할 걸. 근데 사별한 부부들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어도 그때 일을 생각되면은요, 내가 좀 더 잘할 걸. 시간 절대 안 깁니다. 절대 시간 안 깁니다. 세상은 만년 대계를 살 줄 아는데 여러분 내일 죽을지도 몰라요. 만일 내 마음속에 자기의 남편에 대해서 자기 아내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미운 마음이 여러분 들었으면요, 빨리 쫓아내세요. 그리고 오늘 자유함을 얻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되도록 여러분의 마음, 눈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제 말을 듣고 아멘 하면은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도와줄 겁니다. 마귀는 우리로 오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요, 두 부부가 결혼할 때부터 좋은 것만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부부 결혼할 때 그렇게 배웠습니까? 제가 부부들 결혼하기 전에 꼭 교육을 시킵니다. 저는 그렇게 교육 안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교육하면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아내는 남편을 못하기 위해서 지어졌다고요? 보필옥으로 됐는데 부인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빼먹으려고 그래요. 그렇게 결혼할 걸 준비를 딱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딱 하는 거지. 이분은 내가 얼마큼 되는데 얼마큼 받을 수 있어. 그렇게 시작하기 때문에 시작부터가 틀린 거예요, 이건요. 그런데 나는 남편을 돕기 위해서 오늘부터 내가 이 남편의 어떤 부분을 도울까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결혼 생활이 시작됐다면 아내에게 불평이 없어요. 뭔만 찾을까요?
우리 남편의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결혼하려고 그랬구먼. 그런 불평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요, 진리이기 때문에 사단은 이것 갖고 흐리라고, 목사님 또 엉뚱한 말 한다고 그럴지도 몰라. 쫓아내요, 그거요. 제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것은요, 내가 돕는 배필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자들은 또 주책 없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러니까 아이 저기 그냥 그 식모처럼 막 그렇게,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가 가질 수 없는, 내가 스스로 보충할 수 없는 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나에게 붙여주고 돕는 배필로 나에게 붙여주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세상에서 어느 누가 와도 자기 부인보다는 좀 다르죠. 제일 귀하게 여길 분이 자기 부인이에요. 그런데요, 세상이 마귀에게 잡혀갖고, 세상과 마귀는 사정없이 TV를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엄청난 삼각관계, 사각관계를 만들어 놓는 것이지.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나는 이거 멜로디라고 나오는 저 멜로 드라마는, 드라마를 보면은 전부 다 이런 거예요. 보면, 조금만, 삼각관계 됐네. 그러다 보면 사각관계 되네. 그러고는 풀어지네. 그리고 안 풀어지면 이혼하고 떨어지고, 가네. 헤어지고, 깨지네.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기가 막히게 좋아라고 그러고 기다리죠, 또. 양심에 찔리는 분은 놓으세요. 안 보는 게 좋아요. TV니 그런 거. 자기도 모르게 머릿속에 들어박히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이렇게 안 되면 좋겠지만, 남편이 있는 아내들이 형 친구들끼리 모여갖고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자기 오빠 잘 있냐? 그런데 그건 남편이 아니요. 이게 말이 되는 거요? 근데 들어와요, 이게 세월이 들어와요. 좋은 가정, 남편과 아내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는데, 남편과 아내 말고 다른 남편, 다른 아내를 보게 해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보게 해요. 그리고 거기가 좋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쓱 지나가지 말고요, 이런 마음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겠죠. 들어오면요, 즉석에서 꺼내야 돼요. 이것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고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차없이 끊지를 않으면은 말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너 하는 말이면, 저 TV 보니까 수없이 많이 나오는데 뭐 나는 뭐라고 예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간다.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한 오래 살았습니다, 지금요. 제가 살았을 때보다, 혼자 살았을 때보다 우리 집사람하고 산 것이 더 길어요, 더 많아요. 근데 저분이 아픈 것이 22년째 아팠거든요. 제가 7년을 아팠습니다. 서로 그래서 아프면서 교대했거든요. 아파 들어 누워있을 때요, 죽어가는 것을 보고는 속으로 돌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살려만 주시라고. 그런데 살아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건강 주니까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또 삐릭들어 돌아가. 이게 무슨 짓이요? 그래서 목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말해야지. 그 일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어떻게 들어오는 줄 알아요? 이렇게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거든요. 그 의학적으로요. 평생이 있거든요. 싫죠? 도망가는 거요. 그래서 평생을 섬기고 평생을 하겠다는 약속, 첫사랑 때는 그랬죠. 그런데요, 놓고 가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요. 내 남편, 내 아내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어줬어요, 우리를.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이 못된 놈이라고 속으로 생각했죠. 주님이 저에게 지혜를 줘요. 그래서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을 뭔가를 보게 해요. 지키라는 거죠. 여러분, 지키는 것이 항상 뒤에 따라다니면서 어떤 남자가 붙어 들어가는가 그렇게 보라는 말 아니요.
사랑을 쏟아 부어주고 그렇게 하기도 너무 급해. 왜요? 오늘 죽는 현장을 봤거든. 죽어가는 걸 봤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또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오늘 내일 죽을 줄을 알고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을 많이 쏟아 부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남편이나 아내 병들어서 병석에 들어 누워 있어도 살아 있을 때가 더 좋대요. 사랑해야 돼요. 몰아내지 마세요. 부부는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부부는요, 제로촌이라고 그래요. 제로촌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촌, 마디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라는 거예요. 자녀는요, 일촌, 그래서 아빠와 아들이 일촌입니다. 그리고 형제간에는요, 아빠를 거쳐서 나가기 때문에 이촌, 그렇게 해서 두 마디라는 거죠. 병원에 가서 보세요. 저기 좀 치우려고 그러니까요, 환자에게서 떠나서 나가십시오. 그렇게 쫓을 때요, 다른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래요. 목사까지도 다 나가라고 그러는데 누구는 가만히 있어도 되냐? 부인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요. 남편은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가보세요. 하는가? 그렇게 하는가 안 하는가? 그들이 뭘 인정하는 줄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사람한테는 비밀도 없어. 그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없어. 딱 붙여줄 수 있는 사람이 부부라는 거예요. 이 부부의 관계를 잘 지켜나가게 되면 마귀의 공격을 막아 승리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어려움 당하지 않고 힘차게 잘 살아갈 때는 여러분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때는 옆에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부부가 어려움 당할 때, 부부가 약하며 몸져 누울 때, 바로 그때가 돕는 배필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부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사람에게 붙인 정당한 이유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마시고 그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럼 우리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고 여러분을 기뻐할 것입니다.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내가 고생하기 전에 떠나야 한다는 말은 사단의 이빠른 수작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고생을 앞으로 당하느냐? 여러분 그 고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직분입니다. 두 부부 간의 직분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떨어지면 가정은 파괴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으신 자들입니다. 부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을 생각하게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살아가는 것, 그거 전체가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룬 온전한 전부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부부는 서로 바른 조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요, 좋은 조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부부만큼 가까운 자의 사이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부부보다 더 서로를 이해하고 아는 사람이 없다는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부부는요, 흉업을 없이 다 드러냈기 때문에 단점 다 압니다. 장점도 다 압니다. 무엇을 보충시켜야 되고 무엇을 고쳐야 되는 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들 부부 간에는요, 상대방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 열린 귀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만일 내가 조언하게 되겠다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조언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겸손이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조언자가 됐습니다. 신하가 왕에게 조언을 할 때 조언하면서 왕이요, 이 말을 이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이 말을 꼭 이렇게 들으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런데 왕이 안 듣는다 그러면은 신하가 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는 죽었다. 오늘로 내가 반역을 일으켜서 너를 뒤집어 볼 것이니라. 왜냐하면 너는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런 신하가 있습니까? 그런 신하는 반역자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근데 조언을 할 때 이분이 왕인데 내가 전하는 말이 이분을 바르게 해서 이분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것이다. 만일 이 일을 하다가 내가 죽음을 당하더라도 왕을 위하는 것이라면 내가 감사히 이 길을 가겠다. 그런 사람을 충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두 부부가 이야기를 할 때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하고 남편이 아내가 조언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보십시오. 쥐 누르려고 하지 않고 왕으로서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만일 내 말을 듣지만 않으면 뒤집어 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세우고 그분을 왕 같은 마음으로 내가 조언하기 시작한다면 이 조언은 꼭 들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이 있거든요. 감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들 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하면 사랑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절대로 교만하지 않아야지 됩니다. 차라리 교만하면 조언하는 것을 포기하십시오. 두 번째요. 조언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십시오. 하나님 중심의 조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라 그 말입니다. 기도할 때 나의 중심으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물으시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대방 내가 조언할 남편이나 아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원한다면 내가 지금 말하는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며 어떤 것인가를 점검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넉넉하면 부부의 감정이 첫째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조언은 기도하는 순간에 제거해버리고 안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부부의 감정이 다스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아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조언할 때 지혜롭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즉석에서 절대로 조언한다고 나서지 마십시오. 이건 가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요. 이때가 남편 버릇 고칠 때라고 그러고 아내 버릇 고칠 때라고 그러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가정 깨기 위해서 아주 폭탄을 들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요. 꼭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속이 상해서요.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남편을 짓뭉개버리고 아내를 짓뭉개버립니다. 그렇게 하고도 그게 무시라는 것을 생각지를 못해요. 아무리 격한 일이 있더라도 두 부부 간에는 사람들 앞에서 폭로시키고 남편을 깔아문대거나 아내를 짓밟지를 말하십시오. 이것은 안 되는 일이에요. 목사님 오늘은 어떻게 설교가 방향 영혼만 이야기하는 것 같으면 오늘 이상하네요.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오늘 제 마음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즉시 그 사건들을 사단이 꽉 잡습니다. 마귀가 사정없이 잡고는 심각한 문제를 가정 속에 일어나고 말아버립니다. 부탁합니다. 자녀들 앞에서는 절대로 남편과 아내의 흠을 보면서 다투지 마십시오. 조언한다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자녀들에게 비수를 죽이는 거고 독약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만일 정말 지혜롭게 이야기한다면 난 우리 집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제가 이게 분명히 턱 잘못을 저지르면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부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서 자꾸 당신은 잘못했어 그러면은요 잘못한 줄 알아도 팍 올라오더라고. 몰라 여러분은 아는지 몰라도 저는 그러더라고. 그런데 탁 터지는데 참아요. 저도 참고 부인도 참고 참아줍니다. 그리고요 집에 들어가서 남편이 기다리는 거지. 내가 잘못했으니까. 말을 안 하는 거야. 왜 말을 안 하지? 속으로만. 그리고 하루가 지나가. 오늘은 이야기하겠지. 근데 안 해.
3일, 4일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좋은 분위기가 딱 됐을 때요, 조용히 여보, 내가 그때 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하는 줄 모르지만 그때 내가 조금 무안하더라. 이런 건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데 내 인연, 그리고 칼 들고 나온 남자는 없어요. 내 인연, 이 칼 들고 나올 남편이 전혀 없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겸손하게 낮아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밑에 있는 아내가 하늘로 올라간 것 같이 보여요. 또 한 가지 조언을 드릴게요. 조언을 드리고 싶었을 때 조언을 드리는 순간에 받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조언을 드린 것은 아무리 기분 나빠도 고쳐야 되겠다고 하지 마시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십시오. 내가 옳지 않아서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도 있고, 내가 옳아도 마귀가 그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됩니다.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서로의 마음문이 열릴 때까지 다시 또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부는 절대로 떨어질 수 없다고, 항상 함께 해야 한다고, 그러다가 자기 손에서 죽어야 된다고 그렇게 마음에 각오를 하십시오. 두 부부는 떨어질 수 없습니다. 제가 지독한 말을 할지 몰라도 여러분 알으세요? 여러분이 가졌던 그 가정 전체 시작부터 잘못됐으면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내가 바꾼 것이지, 하나님은 지금도 돕는 배필이 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도와야 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피하지 마십시오. 그때가 남편과 아내를 도와야 될 가장 좋은 적입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단의 나라는 파멸되기 시작합니다. 절대 조언하는 자의 조언을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십시오. 부드럽게 하십시오. 여러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부모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웃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라가 새로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전체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동상일몽이 되라. 무슨 말이냐? 동상이몽이라는 게 있잖아. 근데 오늘은 동상일몽이 되라. 한 침대에서 자는데 꿈을 두 명이 따로 꾸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꼭 마음에다 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침상에서 자면서 한 꿈을 꾸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같은 생각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아니요, 남편이나 아내의 각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각이 여러분의 가정을 지배할 수 있도록 두 부부 간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꿈을 꾸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실수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순종해야지 된다고요. 그런데 부모가 가르치기를 뭐냐면 너 오늘 저희 집 가서 살인해가지고 물건을 훔쳐갖고 오라, 그런 일을 하는데도 순종해야 됩니까? 아니야지 된대요. 그래서 앞에 뭐라고 보시냐면요, 주 안에서라는 단어가 붙은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들의 양심보다도 더 깨끗하고 거룩한 것입니다. 그 양심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주 안에서 복된 부부, 행복한 부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좀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사실 부부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실질적으로는요, 동등한 위치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영입니다. 천사들은 피조의 영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영 아래 피조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피조의 영과 피조물인 흙이 합쳐져서 지어진 피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여자나 남자나 동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것으로 볼 때는 동등합니다. 그래서 동급을 써주십니다. 형제요, 자매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절대 깨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으니 라고 질서를 만들어 놨습니다.
동급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는 다 형제입니다. 다 자매입니다. 그래서 서로들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나이 든 사람이나 나이 어린 사람이나 남자나 여자나 없이 서로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형제입니다. 그런데 형제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는 모든 사람 앞에서 천사들을 위하여 너희의 머리에 머리를 쓰고 예언하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내 위에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고린도서 11장에 보면 이 내용이 쫙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질서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보면은요, 제가 어제 또 깨달은 것이고 어제 내가 이거 보면서 봤는데, 성령 충만 중에서요, 다른 내용이에요. 제가 외적 충만하고 내적 충만을 지금 금요일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내적으로 충만한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 사람들을 직임자로 뽑으라는 거예요. 외적 성령의 능력 이런 것이 터졌기 때문에 은사를 뽑으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세요. 디모데전서 보세요. 내적으로 사람이 인격이 갖춰져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갖춰지면 열매를 맺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니까 7 집사를 뽑을 때도 성령 충만이라는 그 단어는 무슨 단어가 있었냐니까, 우리 내적으로 열매 맺어지는 것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뽑으라는 겁니다. 부부가 동급인 걸 알지만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천사들이 있었는데 이 천사들끼리요,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지었습니다. 창조주십니다. 그리고 피조물로서 섬기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천사들 중에 어떤 자들은 당신이 우리를 지었다니,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당신이 지었다니요, 우리는 스스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튀어나온 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이요, 지금도 세상을 흐리는 자들입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질서를 지키겠다고 머리에 수건을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천사여, 너희들도 봐라, 하나님은 질서를 깨는 자에게 심판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걸 선포하는 겁니다. 이거는 형제지간, 자매지간입니다. 아주 가까운 사이입니다. 그리고 서로 섬겨야지 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되면 섬길 줄 알으라고 우리 교회는 가르칩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질서를 깨버리고 내가 다 우이고 내가 최고다라는 그러한 방종이 교회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만일 이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도입돼 봐요. 무슨 일이 일어나다가 막 발언을 하고 싶은데 남편이 입을 딱 다뭅니다. 내가 사랑으로 섬겨야지. 내가 권위만 지키는 게 아니고 사랑을 섬겨야지. 그렇게 남편이 낮에 앉을 때, 저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내려앉네? 그럼 나는 뭐야? 그리고 주저앉아서 겸손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아내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교회에 주어지는 강령이고 가르침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갈대아우를 떠난 아브라함, 여러분 잘 압니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75세에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번성해서 창대해질 것을 이야기했는데 창대하지 않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10년이 지나도록 자녀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살해 아내가 남편에게 조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애굽에서부터 데리고 나왔던 종 하갈이 있잖아. 이 하갈 첩으로 드려. 그래가지고 아이를 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니야? 그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잘 따라요. 남자들이 참 잘 따라요. 그냥 거침없이 따라버리네. 그리고는 가서 하갈하고 첩으로 염려해서 동침을 합니다. 그런데 그냥 덜컥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붙여줬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정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조언이 기상천외의 조언일지라도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조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조언은 파괴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자가 됐으면은요, 죽어도 그런 짓 안 시킬 거라고. 아이를 안 가져면 안 가졌지. 제가 좀 얼굴을 붉히는데도 여러분 동조를 안 하시네. 그런데 너무 마음이 넓어서 살해가요.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첩으로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고귀한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가정 싸움이 얼마나 큰지 몰라. 막 쫓아내고 도망가고 죽었다 살렸다 막 별 싸움이 다 일어났잖아요. 그동안에는요, 성경이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99세 될 때 86세에서부터 13년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는데 공백이에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때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성경이 딱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가 했던 이야기가 틀렸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조언을 하십니다. 그 조언을 받으면서 아브라함이 믿어요. 내가 너에게 이삭이라는 아들을 줄 것이니라. 이 이삭이라는 아들을 딱 받으면서 네 이름은 아브라함이라고 바꾸고 내 아내는 사레가 아니라 사라라고 바꿔서 여주인이 된다. 너는 남주가 된다. 라고 선포를 해줍니다. 그때 아내가 이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 남편을 우리 주인이 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하는 소리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하는데요, 우리 주인이라고 그렇게 해서 복 있는 여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를 깎아내리고 저기를 높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말씀이 뭔가를 여러분이 파고 들어오면 참 좋겠습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남편이 그래서 나를 돕는 배필이 절대로 무너지면 안 된다고, 돕는 배필을 지키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감싸 안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아내는요, 남편이 어려움이 있거나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희생해서라도 이 가정을 완전하게 빈틈없이 세워야 되는 도움이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활력이 넘치고 건강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충만함이 넘칠 것입니다. 가정을 지키는 귀하고 복된 여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에게는 효도하고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귀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을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유산으로 넘겨주는 부모님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을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실수했던 것이 있으면 하나님 회복의 길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나의 마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마음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고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불처럼 임하여 주셔서 못된 마음, 나쁜 마음, 마귀가 잡은 마음을 불살라버려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유한 마음, 섬기는 마음, 돕는 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감싸고 보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눈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보는 눈이, 아내를 보는 눈이, 부모를 보는 눈이, 자녀를 보는 눈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보는 눈이, 성도를 보는 눈이, 또 목사나 장로가 보는 눈이 다 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눈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